조선 영조 정조 집권기에는 빼어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호 이익부터 정약용, 정약전 형제, 박제가, 김정희, 서유구까지 실학자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벽, 이승훈처럼 천주교 지도자들도 본격적으로 출연하는 시기입니다. 정조가 죽자 당쟁과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11살의 왕이 된 순조와 수렴청정에 나선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를 앞세워서 남인을 탄압합니다. 천주교는 대량 학살의 빌미가 됩니다. 수많은 백성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정약전 약용 형제도 역시 흑산도와 강진으로 귀향을 떠납니다. 김훈 소설 흑산과 한승원 소설 흑산도 하늘길은 살아남은 정약전의 트라우마를 소재로 합니다. 한승원이 정약전의 유배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훈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어떻게 천주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면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두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801년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신유박해입니다. 당시 천주교 단합을 부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약전의 외사촌이자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이 어머니 신주를 불태워버린 일입니다. 정순왕후는 천주학이 효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충도 흔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정약전의 동생 약종은 천주교 서적을 옮기다가 발각돼서 중국인 신부 주문부와 함께 참수가 됩니다. 신유박해로 붙잡혀 죽은 백성이 1만 명에 달합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을 처형한 경기도의 한 산은 사람 머리를 자른다는 뜻의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약정과 약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약정과 약용은 천주를 섬길 그릇이 안 된다는 약종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약정과 약용 역시 천주학을 믿은 게 아니라 천주학을 공부한 것이라고 배교를 합니다. 그 덕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김훈은 조선의 지식인과 민초들이 왜 천주교에 빠져들었는지를 소설 흑산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묘사합니다. 조선 후기는 잦은 기상이병과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약전이 유배를 떠나던 해에도 농사가 엉망이 됐는데 탕관오리들의 수탈은 더 심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은 천리를 떠돌았다. 유민들은 울면서 따라오는 아이를 나무둥치에 묶어두고 뒤돌아보면서 떠났는데 묶인 아이가 숨을 거둘 무렵에 버리고 떠난 어미도 도랑에 쓰러져 죽었다. 김훈의 소설이 묘사하는 민초들의 참혹한 삶입니다. 농부들은 서너 달에 한 번씩 바뀌는 수령을 위해서 1년 내내 송독비를 세우느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까지 반복됩니다. 얼마나 사회가 혼탁했으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정감록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반들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조선 초기 5% 미만이었던 노비 비율이 조선 후기에는 30%, 많게는 40%까지 치솟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비가 급증한 것은 일천즉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된다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태종 시절에는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노비라 하더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는 종부법이 시행이 됐는데 양반들은 노비가 줄어든다고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결국 세종 14년 종부법이 폐지가 됩니다. 노비가 늘어나면 병역과 세금을 책임질 양인이 줄어들면서 국가는 가난해지게 마련입니다. 노비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 빚을 진 양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노비들은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드라마 추노와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달아난 노비를 잡는 추노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양민이나 노비들 모두 사람은 평등하다는 천주교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흑산의 또 다른 주인공은 황사영입니다. 황사영은 16살에 과거에 합격한 천재이자 정약전의 형, 정약현의 사위입니다. 처가로부터 천주교를 배운 황사영은 벼슬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천주교의 지도자가 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황사영은 신유박해가 터지자 충청도 배론 마을로 피신해서 중국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황사영 백서를 품고 중국으로 향하던 사람이 잡히면서 27 황사영도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황사영 백성가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히게 한 이유는
군대와 대포와 날카로운 무기를 싣고 이 나라 해안에 이르러서 천주의 위엄을 보여달라는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황사용 백서의 원본은 100년 넘게 의금부 창고에 갇혀 있다가 1894년에야 비로소 빛을 봅니다. 미텔주교는 1925년 한국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을 거행하면서 황사용 백서를 교황청에 봉정합니다. 학계에선 신유박해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의 충돌로 해석을 합니다. 김훈은 초기 신자들은 어려운 교리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에 감동한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김훈이 조선 천주교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정약전을 활용했다면 한승호는 오로지 정약전의 흑산도 삶에 집중합니다. 무엇보다 천주교를 배신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정약전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소설에서 정약전은 하룻밤 사이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한 그분처럼 나도 천주님을 거듭 배반했다.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 천주님은 나를 살아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때로 정약전은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흑산도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언제 임금의 사약이 자신에게 도달할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물고기 족보인 자사노브를 죽을 때까지 써내려갑니다. 한승우는 흑산도 가는 길은 역사소설이 아니라 어느 섬에 갇힌 천재가 절대 고독을 이겨내는 구도소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작가는 또 정약전의 호, 현사는 흑산과 같은 의미다. 한자 현이 대명사로 쓸 때는 자로 읽지만 검다는 수로 사용될 때는 현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노보가 아니라 현사노보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약전 약종 형제는 유배 시절 백성들에게 도움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천주교 배교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술에 매진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백성의 삶을 외면하고 기득권만 지키려 할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는 조선시대나 현대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기분은 한 인터뷰에서 조선시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까닭을 모두 아는 듯이 떠들어댔지만 정작 무거운 짐은 민초들에게 떠넘겼다. 현대 지식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역사소설의 대가 김훈이 쓴 흑산과 노벨상 작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이 쓴 흑산도 가는 길을 통해서 바라본 조선, 정약전, 그리고 천주교였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